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유군부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법칙과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도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고 다 원리가 있고 법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대로 법칙, 영적인 법칙과 원리대로 나감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조화 이름들이 되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문제일 리는 없고 하나님의 문제일 리는 없고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적으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리해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분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 근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루신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이제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혼, 우리 속 사람인 영혼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사람 그럽니다. 이런 구분을 좀 우리가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육신적인 인격이 있거든요. 우리 육신적인 인격.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겉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겉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 기능적으로 우리 인간을 나눈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영, 혼, 육. 그러니까 영, 마음, 육. 몸.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영이 죽었거든요. 영이.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사람 이 영이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영혼이.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자라나서 이 혼도 요 육도 마음도 육도 이렇게 이제 지배하고 나가야 실질적인 온전한 이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제 삶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흠이 없게끔 이렇게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흠이 없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마음, 온전한 마음, 거룩한 몸, 온전한 몸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영적 예배다, 받아주신다 그랬거든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구약으로 말하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산 제사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영이 우리 영혼이 자꾸 자라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제 칭의 구원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 구원 그러죠. 이 칭의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건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영혼이 태어나는 것,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이 칭의 구원 그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함들이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칭의 구원,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되어졌죠. 이건 한 번이면 끝난다. 원죄도 한 번이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속사람이 태어났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자꾸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이제 혼과 육이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것을 자꾸 이제 성화 구원 그럽니다. 성화 구원. 구원은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이것을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도 몸도 거룩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쓰실 만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서 가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세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이제 주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이게 관건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성화 구원에서 뭐가 결정되어지냐면 이 땅에서의 복이 결정되어지고 장차 영화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상급이 결정되어지고 상급. 이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7대 절기 구속사적으로 보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날마다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영적 원리요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성화 구원은 이루지 않고 그냥 영혼 구원만 해놓고 이제 마음과 육신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이 구원의 이제 과정 세 번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9절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죠. 태어나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이제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칭의적으로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됐으면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그 10절에서는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하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신자도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구원받아요. 그 즉시 영혼이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이 몸도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확 바뀌어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영혼은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직도 마음과 몸은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몸과 마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체험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과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대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 말이 지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이게 이제 이 칭의 구원, 영혼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11절은 보세요. 이제 11절은 더 성장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죄가 있으면 몸도 사망,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제 내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도 육신도 성령이 지배하면 몸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 그래서 내 마음도 몸도 이제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이 마음도 몸도 죽어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서 영도 혼도 마음도 전인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를 믿고 전부 내 마음 갖고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갖고 죽어있는 내 마음, 죽어있는 몸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배만 소위 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예수 체험이 없고 말씀이 실제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냥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자마자 막 금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금방 막 바뀌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이제 자꾸 기도 생활하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마음도 몸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즉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보면 이 칭의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딱 받으면 돼요.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빌립보서 이제 2장 12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칭의 구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구원은 끝났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를 믿을 때 내 영혼이 딱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왜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영혼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몸을 자꾸 주님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라 이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 구원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어져서 몸도 온전하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라는 것이죠. 이건 그래서 이제 성화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돼. 죽을 때까지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칭의 구원에서 보면 죄가 없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준 것으로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셨지만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영화 구원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온전한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은 받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자범죄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제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두렵냐 이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간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즉 이제 몸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죄에서 자꾸 구원함을 이루라 그 말이죠. 구원함을 이루고 가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뭐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됐든 성화 구원이 됐든 영화 구원이 됐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감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자꾸 성취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막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내 마음과 육신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고 이제 내 영혼이 점점점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지배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까지도 전인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이 죄를 안 짓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과 몸이 죄를 안 짓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자꾸 우리가 기도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성화, 주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그대로 믿고 자꾸 순종하고 나가면 이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능적으로 보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겉사람, 육신. 육신이라는 건 이제 마음과 우리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몸. 이 마음과 몸을, 겉사람을 자꾸 이제 성화시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속사람, 영혼이 진짜 나고 겉사람, 우리 혼과 육,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없죠.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것 갖고 살거든요. 이것으로만 살고 가면 결국 죽으면 나중에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러면 이제 조함들이 내 속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겉사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민하는 것이 겉사람 때문에 아주 고민을 했거든요. 로마서 7장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5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속사람으로는.
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건다. 그러니까 자, 이 속사람, 우리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22절부터 이제 8장 이렇게 9절까지 쭉 보시면 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8장 2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하나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날마다 우리 영혼을 자꾸 생명 가운데 성장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 그러면 이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을, 우리 속사람 영혼, 영적 생명을 자꾸 성장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야 돼요? 분명히 자라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를 20년 전에 믿었어. 근데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나.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나이가 2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걷지를 못한다든지 사람 노릇을 못한다고 그래봐. 장애자잖아요. 응? 문제잖아요. 사람 노릇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 노릇을 못하면 그건 자식 노릇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제 마음과 몸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일, 하나님 보시기에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식 노릇을, 영적 자녀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원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은 받았지만 병들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그 감각 없죠. 그냥 내 마음 갖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자꾸 천국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주권적인 것,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조합들이 영혼, 몸이 속사람, 이제 인격적으로 넘은 속사람이나 겉사람이 온전히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속사람은 늘 성령을 따라서 감으로 우리 영혼의 속사람의 생명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자꾸 자라.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뭐요? 말씀. 영혼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은 뭐요?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려면 말씀도 먹어야 되고,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려면 기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육신적으로도 호흡 안 해봐요. 3분만 호흡 안 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어떻게 숨을 안 쉬고 살아가요? 밥도 안 먹고 살아간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안 잊고도 신앙생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예수를 믿어도 그냥 공격해버리면 그냥 우습게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겉사람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8장에 와서 보니까 내가 감사한다. 왜?
겉사람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마귀가 끌고 가지만, 죄 가운데로 끌고 가지만, 영혼을 통해서 보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를 하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마귀의 법이 뭐예요? 마귀의 법. 마귀는 자꾸 육신 갖고 공격합니다. 육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가 공격을 해요. 자꾸. 그렇죠. 옛사람, 옛성품 치유되지 않고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마귀는 마귀의 법을 갖고 자꾸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8장 2절에서 보면 성령의 법이 죄의 법.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잖아요. 죽어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걸 말해요. 육신적으로 죽는 건 그냥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잔다. 사망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냥 자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영적 사망,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걸 말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은 하나님과 나를 자꾸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마음과 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몸도 교회를 온다든지 딱 내가 어디 있어도 뭘 한다고 한다면 축가닥 우리 몸도 반응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즘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새벽 기도 때나 저녁 기도 때 뭔가 내 마음 안에서 막 기대치가 오면서 오늘 성령께서 메시지를 막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와지면 틀림없어요. 새벽에 기도가 힘있게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게 또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나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게 성령이 지배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를 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과 죄의 법을 갖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사망으로 가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성화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지 않고 아직 내 마음대로 가면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이 생각이 무섭더라고요. 생각. 근데 이 머리에는 우리가 뇌가 있잖아요. 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방송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뇌가 언제 다 완성되신 줄 아셔요? 네? 만 두 돌이면 뇌가 다 커버린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머리가 큰 이유가 그거래요. 42살이면 내가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모태에 있을 때 그게 중요하고 1살에서 3살 때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살에서 6살 때까지 모든 인격이 다 성장돼 버린다. 완성된다. 7살 때부터는 나온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엄마 같은 생각을 가지면 뇌에 그대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중추신경이 있잖아요. 중추신경.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오늘 힘들다 하면 우리 몸의 중추신경에서부터 모든 기능이 그래 힘드니까 일하지 말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들이 가만히 있어 버린다네. 그러니까 몸이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뇌에 딱 기억된 거 있잖아요.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무서워요.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뇌에서 어떤 생각, 내 생각에서 기억이 딱 돼서 싫다 하면 그게 쫙 중추신경에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을 전체를 다 이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조반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이 딱 뒤틀리면 매사가 그냥 짜증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유독 보면 그렇잖아요. 성질 낼 일도 아닌데 왜 성질을 내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화날 일이냐? 화 안 내도 될 일이야. 좋게 말해도 돼. 그 왜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뇌에서부터 기억이 딱 돼가지고 그런 어떤 자극만 와도 그냥 성질을 내버려. 그러니까 이 뇌는 만 2살, 그러니까 3살이면 다 커버린다, 결정이. 그래서 저도 이 기도할 때마다 싸우는 게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가지고도 지우려고 그랬다뇨. 저도 한때 자살도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기도를 하면 왜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도 기도만 하면 그렇게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는지. 기도를 뭐 어떻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런 것이 오면 10월 달에 성지순례 간다면 막 어떤 데는 그 생각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 끌어당겨가지고 미리 이것부터 막 생각하고 쓸 때. 주여 하다가 한 게 아침에도 그냥 그러다 끝날 때도 많고 막. 어떤 데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딱 될 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팍팍 기도가 나오고 메시지가 와지고 말씀이 조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의 법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이 생각 두 군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시멜루간 쓰시고 우리 생각 피를 흘려서 잡고, 그래서 조함들 생각에다 막 자꾸 머리에다 막 보혈을 적용을 하고 제일 이제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피를 쏟으셨잖아. 우리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의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과 생각만 두 군데만 잡으면 몸은 어디로 가느냐? 이 몸이 막 이쪽으로 먼저 가자니까 마음이 그래 글로 가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몸에서 이끈 대로 가, 마음에서 이끈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자꾸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 생각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영혼 육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만, 요걸 펼쳐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영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인데, 좋아하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받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두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육신하고 많이 합쳐져 있으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는 믿어.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아직 마음이 성화가 육신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주인이요. 예수를 믿어. 그래도 뭔 일이 있고 그러면 내가 주인 돼버려. 이걸 육신의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면 이런 믿음을 어린아이다 그래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는 믿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이제 육의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육의 사람은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을,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이 마음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육신 쪽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자꾸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처리해서 이 영혼과 많이 합쳐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혼과 하나가 되어지면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 맞아, 저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육신적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뭔 말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 마음이
내가 육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느냐 아니면 영혼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들이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이루어졌어 봤어요. 근데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혼과 주님 마음으로 많이 합쳐져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용납이 되고 그걸 넘어가죠. 근데 내가 육신과 마음이 많이 합쳐졌고 육신은 타락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망의 관계 단절된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성질 내고 막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꼴을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그러죠.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성질이 뭘 그래 그 지랄 같은 거 고쳐야지 우리가. 그렇잖아.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죄의 법, 사망의 법,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 성화 작업을 해야 내가 하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기도에서 보혈을 적용해서 자꾸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걸 가르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고난주간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는 법을 안 가르쳐. 어떻게 해야 죽는 것인데.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죽는 것이 뭐예요? 내가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내 마음이 타락한 마음, 주님과 사망의 관계에 있던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생명의 관계로 가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뭐예요? 자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없애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 보혈이 우리 죽을 마음, 사망의 마음을 자꾸 처리하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과 보혈은 하나니까 보혈을 적용하면 죽은 마음에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금식하고 이래도 안 죽어져요. 근데 보혈을 적용하면 죽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죽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는 것인가 그러면 머리탱이를 갖다 팍 찌는 게 죽는 것인가? 그 죽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 가르치면 금식. 근데 금식에도요, 안 죽습니다. 힘이 없어서 성질이 안 나오지, 금식 끝나고 와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성질 팍팍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 말, 바꿔야.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됐다는 것은 꾸불꾸불한 마음이 반듯해진 것이 새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 새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조금 착실해졌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말하면 전라도 말로 말하면 완전 개비가 되는 거예요. 개비.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니까요. 착실하고 그거 의미 없어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면 주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왜?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없어져 있는 것이 죽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그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주님, 내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이 되잖아요. 주님 마음이 되면 영혼은, 이 영혼은 영원하고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죄가 없으니까 이 영혼은 마음대로 주님 마음 안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아직 사망의 마음, 죄의 마음이 있으면 영혼이 못 움직여. 왜? 사망이니까. 영혼은 사망으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그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영혼이, 우리 마음은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내 마음을 밭삼아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이, 내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이 되면 영혼은 걸릴 것이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걸음 삼아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여.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다 말씀 주세요?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셔요.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니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니까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고 그렇구나. 힘있게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7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영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제나 좋아한다 이 말이죠. 예? 즐거워하고. 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죄의 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죄의 법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이 지체 속에 뭐가 있어? 그럼 이게 우리 육신 속에 그냥 무인격인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육신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영혼에 붙어 영혼 쪽으로 갔을 때 이 마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좋아하고 이 죄의 법은 이 마음이 이 지체 속에 있는 것이 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할 때도 이제 화가 나오느냐 아니면 감사가 나오느냐가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 살아있는 주님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죽어있는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이쪽에서 나오느냐 이쪽에서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 자기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죄의 법은 이제 육신 지체 속이라고 그랬죠. 육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건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다. 이쪽에서 나오는 법은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통해서 내 마음도 지배를 하니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민하면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몸에서 이 몸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또 몸과 마음은 그냥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수십 년을 했어도 새벽 기도 안 하면 좋아 지금도. 그렇게 편하고 어떤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놈의 육신 덩어리는 그렇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조함들 마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우리 마음이 하루아침에 돼. 왜? 생명의 그러니까 사망의 법 마귀가 죄의 법을 갖고 공격을 하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도 살아있잖아요. 죽이는 인격으로. 사망의 인격으로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조원님들도 교회 뭐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오라고 그래 봐. 안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이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는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영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대로 가니까 마음도 육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언대 관건이 뭐예요?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관건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느냐. 에? 내 마음과 몸을 얼마만큼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몸으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느냐 관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 마음과 몸이
막말로 말해서 50%만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50%.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청량해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이 만약에 50%만 성화가 이루어졌어도 조금만 기도해도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탁탁 올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보면 우리 영적인 것은 아직 뭐 20%나 성화가 이루어졌고 내 육신이 80%라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이 80%라면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은 언제나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다니까요. 기도해도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졌어. 자꾸.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가 좋다라고 한 게 뭐냐면 방언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깊어지잖아요. 사람도 자꾸 사람도 대화를 많이 해야 서로 알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자꾸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싸우더라도 자꾸 대화를 하셔요. 에이씨 안 맞는다고 대화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각방 씁니다. 그리고 이제 못 살겠다고 하고 뭔 말만 해도 성질 나쁘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더라도 각방 쓰지 말고 싸워가면서도 대화를 하셔요. 그 대신 이제 말 갖고 싸우지 마. 말 갖고. 싸움의 본질은 이건데 나중에 이제 말 갖고 싸워버립니다. 왜 성질 내?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면 문제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란 말이요. 대화를. 대화를 하면 이제 알고 이런 것은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그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다면. 근데 이거 대화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각방을 많이 써버리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이제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제 8장 6절. 그래서 저는 참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이렇게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번 로마서 8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빚졌어. 우리는 예수님께 빚졌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마음 전부 빚졌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과 육신이 죄가 이끄는 대로 가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죽습니까?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게 그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는 믿고 영혼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20년을 믿어도 마음적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육신 따라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문제 해결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니.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육신 내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죽이면 자꾸 몸도 마음도 이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 영혼 쪽으로 붙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뿌리가 건강하니까 줄기도 자라나고 열매도 맺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겉사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장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그러니까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겉사람을 환난을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해요. 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4장 16절도 보면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저는 이것을 이제 그냥 단지 우리 겉사람이 나이 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뭐예요? 육신의 사람, 내 마음과 육신을 자꾸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면, 성화시키면 속사람이 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지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걸음 삼아서 밭 삼아서 더 크게 갈 수 있잖아요. 적군이 내 편이 되면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날마다 죽어지면 속사람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의 겉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속사람이 더 힘있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는 나이가 드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자꾸 영혼이 건강하면 나이 들어도 은혜 받고 기도 수양 응답받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겉사람을 자꾸 죽이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죽여서 속사람이 지배해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아가 죽어지면서 영혼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모세처럼 나이가 들고도 겉사람도 건강해서 생명 다한 날까지 그렇게 가는. 그래서 관건이 뭐냐?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을 얼마만큼 보혈의 능력으로 성화시켜서 산 제사로 드리냐,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요? 몸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만 달랑 예배드리는 것하고 영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최고로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번제신앙이에요. 번제신앙.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안다. 왜?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영혼 몸을 말하자면 다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삭까지도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는 온전한 신앙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관건을 알고 우선순위,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복을 받은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자꾸 변화시켜서 속사람을 키워서 이제 우리 몸까지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가? 그게 관건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적어도 몸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이제 성령께서 조목조목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